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음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33장의 서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분량과 시간 관계로 오늘 본문을 33장 1절부터 4절까지 잡았는데 오늘 제가 의도한 본문은 56절 끝까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의 내용은요, 회상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노정들을 기록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회상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좀 난해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인명이 여러 가지로 나열된, 단순하게 나열된 족보라든지 아니면 오늘 민수기 33장처럼 지명이 나열된 경우 우리는 그 성경을 읽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이것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명을 읽을 때, 인명을 읽을 때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나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지명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기록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어쩌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의 압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33장 3절에 등장하는 애굽입니다.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행하여서 40년 후인 49절에 기록된 아벨 시뜸의 진을 치게 된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최후의 진을 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온 노정이 오늘 33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압축된 기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힘들게 건넜다라는 한두 문장으로서 기록을 끝내면 되지 왜 구체적인 지명을 여러 가지로 나열해서 읽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행로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3장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났다, 그곳에서 진을 쳤고 거기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이에요. 33장 1절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그 단어에 노정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 노정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데 나사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나사라는 뜻은요, 뽑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을 지탱하고 있는 말뚝을 뽑다에서 유래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 이 행진은 짐을 꾸리는 것 그리고 천막을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세월은 이렇게 장막을 치고 걷고의 반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장막을 치고 얼만큼 거주해야 되며 언제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어디에 쳐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머물러야 되는지 언제 그곳을 떠나야 되는지의 기준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는 성막이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발행해야 했으며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장 3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진치고 떠났다, 진치고 떠났다, 이와 같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것은 맞으나 그러나 결국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을 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치라 하셨는데 여기로 이만큼 인도하셨고 또한 다른 곳으로 이만큼 인도하셨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나 여기서 광야를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타깝게 아직 광야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야는요, 그곳에 지도와 나침반이 없으면은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안타까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가도 풍경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방향을 잃기 딱 좋은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좋은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33장 8절에는 재밌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라라는 지명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라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쓴 물로 인해서 원망한 장소예요. 또한 33장 14절에는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한 장소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펴신 손길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33장 49절에 시딤, 에벨 시딤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곳은 민수기 25장에 등장한 시딤이라는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장소예요. 이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오늘 말씀 민수기 33장 전체의 기록은요, 진을 쳤고 떠났고 다시 진쳤다를 반복하는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함께 하셨고 저곳에도 다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40년 내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표현의 기록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신실함을 결코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무언가 갈 지점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광야에서 남서쪽으로 해가 지는 곳으로서 이렇게 남서쪽으로 13km 정도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마련한 장소가 있어. 너는 그 길로 가려무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기록을 비춰보면은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맞게 되는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죠.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나의 사자를 보낼지언정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것은 분명한데 들어가게 하겠는데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 모세는 다음과 같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로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는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기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너무나도 감사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년의 사업들, 1년의 소득들, 1년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2018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우리의 모든 호흡마저도. 하지만 2018년 한 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 불황을 겪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불경기에 영향을 받아 그 소득이 분명히 줄어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어쩌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느끼게 된 슬픈 한 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가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힘들지만,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신실함을 약속하지 않는다 해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변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감사의 제목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스스로 언약을 준행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괴로운 마음에 때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그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거가,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 말씀 중에서 그것을 요약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봤습니다. 민수기 33장은 단순히 지명의 나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록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하고 온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내일도 모레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때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요,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며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비록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지. 이와 같은 회상을 통해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그리고 이와 같은 감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한순간도 결코 떠나신 적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완악하고 연약하고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기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위로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든지 그와 떠나지 않으시며 언제나 사랑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